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일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이 사도행전 4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주보를 미리 본 친구들은 확인했을지 모르겠는데 내일 본문의 범위가 꽤 길어요. 내일 본문의 범위가 어, 오? 옆을 넘겨야 되는군요. 내일 본문의 범위가 4장 전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4장 전체를 다 자세하게 보는 건 아니고요. 좀 큰 덩이로 이렇게 좀 확인을 해서 이제 4장을 빨리 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좀 비슷한 주제들이 반복이 많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앞부분에서 비슷한 주제를 잘 정리했다면 그 주제를 또 자세하게 다룰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제 4장은 좀 빨리 건너뛰고 또 이제 5장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죠. 아마 올해 사도행전 28장까지 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사도행전에 드러난 여러 가지 이 선교적인 메시지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좀 앞에 있는 내용들을 또 빨리빨리 지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좀 이 4장 전체를 크게 볼 거예요. 자,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3장과 4장은 연결돼 있습니다. 3장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표적 사건을 보았죠. 이 표적은 나면서부터 이제 못 걷게 된 이가 이제 일어나 걷게 된 이거 사실 C2C 때 그랬던 건데 여기 아니죠. 앉아 있는 걸로 그려야 되죠. 앉아 있는 걸로 이렇게 되나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일어나 걷게 된 표적을 살펴보았고요.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은 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영화롭게 되셔서 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죄인들을 회복시키신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회복이 어, 이 땅에서의 회복도 있고 더 궁극적으로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회복.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는 자는 장차 예수님께서 주실 이 완성될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설명한 표적의 의미였죠. 기억이 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는 어떤 걸 보여주냐면은 강력한 반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이 반대가 더 강력해질 거기 때문에 4장의 반대는 사도행전에서 제일 약한 반대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복음의 반대와 위협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것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거세지고 과격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4장에서 이제 보여주는 반대는 가장 약한 반대인데 이 반대 앞에서 초대교회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러니까 세상의 반대와 위협 앞에서 초대교회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다음에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방편의 힘을 썼는가? 요게 이제 이 내일 본문의 큰 두 줄기고요. 이 방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은혜의 방편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2장에서 이 은혜의 방편을 자세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걸 살펴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이 은혜의 방편들이 이 세상의 반대를 맞서는 힘이 될 수 있는가 또 능력이 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은혜의 방편이 어떻게 이 세상의 반대를 맞서는 힘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 같은 무기라도 숙련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무기는 이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통이에요. 그런데 초신자가 사용하는 이 말씀, 기도, 성도의 교통과 이 성숙한 사람이 사용하는 말씀, 기도와 교통은 똑같은 말씀, 기도와 교통일지라도 훨씬 더 다채롭고 깊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유 또 말씀, 기도, 성도의 교통 지겹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기본 무기를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뭐 내일 설교에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 그 브루스 리 이소룡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만 가지 발차기를 할 줄 아는 사람보다 한 가지 발차기를 만 번 연습한 사람이 더 두렵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만 가지를 막 이것저것 다 할 줄 아는 사람보다 한 가지 발차기를 만 번 연습해가지고 그 하나를 어, 정말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두렵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마찬가지로 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도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물론 많이 할 줄 알면 좋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방편들에 굉장히 충실하고 여기에 잘 훈련이 되어 있고 이것을 능력 있게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실제로 능력 있고 또 강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요거랑 어떤 방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렇게 내일 설교가 흘러간다는 걸 머리에 넣고 한번 이제 오늘 목자 모임을 보면 좋겠습니다. 서론에는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이 있습니다. 살면서 큰 반대에 부딪혀 본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 반대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극복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대를 잘 대처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를 꼭 찬성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다 인생에 반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반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물러서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를 잘 극복해 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과업을 달성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에서는 이제 반대에 부딪혀 본 경험이 있는가? 이런 거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고등학생 때 다 한 번씩 오는 실용 음악 병이 있는데요. 기타가 재밌어서 기타로 대학을 가고 싶다고 했다가 부모님이랑 한 3개월 정도 싸우다가 이제 포기했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반대해 주셔서. 또 그런 거 말고도 이렇게 살면서 보면은 뭐 제가 이제 목사지만 꼭 성도들이 저를 찬성하기만 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이제 뭐 우리 공동체는 그래도 참 감사한 부분이 많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은 나에게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반대가 있다고 해서 아 그래 난 틀렸어 반대가 있으니까 할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수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 반대를 또 그렇다고 막 무조건 막 싸우고 미워하고 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참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는 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서론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면서 내가 살면서 경험해 본 좀 반대가 있었는가? 그걸 좀 어떻게 이겨보았는가? 만약에 이기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나눈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에 대한 반대로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22절은 복음을 반대하는 이 성전 권력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사도들이 이제 확신 있게 믿었던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아까 반대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가 사장의 주요 주제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사장을 좀 내일 뭐 오늘 저녁이라든지 한번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7절까지 좀 다 읽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근데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이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당연히 이 성전 권력자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또 이제 대제사장의 그 가문들 이런 사람들이 싫어했겠죠. 싫어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을 때 이제 성전 권력자들이 다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에 세우고 너네가 이걸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했느냐 물어봅니다. 이 물어볼 때 이 성경 권력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잘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경 본문을 보면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 그냥 인기몰이나 하고 있는 이 사기꾼 같은 선동가, 요런 정도의 사람들이라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너무 말을 잘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냐고 물어본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 막 이러면서 이제 내가 무슨 권세와 무슨 능력으로 이걸 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은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2장에서 복음을 정리를 했어요. 2장을 계속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가 되셨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님, 우리의 섬김과 순종과 사랑을 받는 왕이 되셨다는 의미다.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가 되셨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다. 요 얘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전 권력자들이 막 위협합니다. 너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너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면은 혼날 줄 알아? 큰일 날 줄 알아?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 있는 거냐면, 이 첫 번째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다. 여기에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고 위협하는 세상 앞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이다라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복음 전하는 걸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이 두 가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오늘 날 이 시대에서도 이 두 가지를 똑같이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인 것을 믿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반대할지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숨기지 않고 전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를 똑같이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으로 바로 질문을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징검다리 질문이 항상 있는 거예요. 제가 목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물어보는 게 큐이지만 갑자기 이것부터 물어보면은 어렵기 때문에 징검다리 질문. 그러면은 오늘날 이 시대가 복음을 어떻게 반대하고 대적한다고 생각하는가?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내가 생각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라는 거죠. 내일 설교 속에서도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언급이 되는데, 일단 사람들이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치에 있어서는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너한테 그거 진리일지라도 나한테까지 이제 강요하지 마라. 또 요런 상대주의에서 나온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오늘날 서구 기독교는 종교다원주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라고 믿지 않고요.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를 통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 WCC라고 하는 이 세계 교회 협의회에는 이 종교 다원주의를 지지하는 이 단체입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통합 측과 합동 측이 나눠진 건데요. 지금 이거는 그냥 내일 설교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기독교 이제 어, 우리 장로교가 지금 통합 측이랑 합동 측으로 나눠졌거든요. 우리가 지금 합동 측이 있고 이제 장신 쪽이 통합 측인데,
이 나눠진 것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가 이 WCC를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WCC가 이제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이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구원의 이름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가능성과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이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도인지 기억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WCC가 열렸는데 이 무당을 한 명 불러가지고 집회 때 이 무당이 이제 여러분 작두에서 춤을 추잖아요. 근데 그 작두 위에서 춤추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초혼행위다 이러면서 이 무당을 통해서도 예수님 믿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무당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막 이렇게 이 무속 행위를 하는 걸 보여주면서 이런 것이 가능하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종교다라고 몰아가는 그런 시대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 느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이고 이 울타리 밖을 나가서 딱히 종교적인 문제로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제로 울타리 밖을 나가서 이 종교적인 문제의 논쟁을 살펴보면은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상대주의 속에서 다른 종교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믿어야 되죠.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이런 이 현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하지만 제가 여기 적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쉬운 시대가 아니지만 그런 시대는 2000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언제는 복음을 전하기 쉬운 시대가 있었는가? 100년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을 전하기 쉬운 시대였나요?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다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뭐 50년 전에는 30년 전에는 우리 기독교가 부흥하던 시대에는 대한민국 이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는 복음 전하기가 편한 시대였습니까? 물론 이 결실이 많긴 했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절대 쉽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늘 전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를 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때를 얻든 얻지 못하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이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되고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대적하는 시대 속에서 두 가지를 믿을 수 있겠는가? 어, 어려운 질문인데, 그렇다 이제 말할 거라면 왜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지, 또 그렇다기 말하기 어렵다면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느끼는 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혜 방편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어떻게 사용했는가?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가 시편 2편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편을 보면은 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게 시편 2편을 인용한 건데 시편 2편을 보면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편 2편의 내용을 붙잡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반대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반대와 위협 앞에서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경에 고난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실제로 고난을 당할 때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고난이 있다고 했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네 라고 하는 형태로 이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확인한 게 뭐냐면은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는가?
만약에 우리에게 좋은 말씀만 읽으려 한다면은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씀만 읽으려 하는가 아니면 불편한 말씀도 함께 받아들이려 하는가.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볼 때 어떤 이유로 읽어요? 마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물론 이게 잘못된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 기쁨을 얻어야 되고 만족을 얻어야 되고 평안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평안도 얘기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뭘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부분은 그냥 마치 안 보이는 것처럼 스킵을 하고 나에게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려 하는 이 편식의 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어, 성경은요, 이 둘을 역설적인 관계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냥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거고, 낮아짐 뒤에 높아짐이 있는 거고, 죽음 뒤에 부활이 있는 거고, 순종 뒤에 평안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읽는 편식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전체를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럼 왜 그게 중요한가? 좋은 말씀뿐 아니라 불편한 말씀, 그러나 진리인 말씀을 함께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왜 중요한가? 만약 불편한 말씀에 대해서 계속 눈을 돌리다가 말씀이 증언하는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됐는가? 반면 불편한 말씀을 처음부터 믿고 인정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되겠는가? 이거 이런 얘기죠. 고난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평안만 누린다. 복 받는다. 이런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는데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날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막 원망과 불평이 나오겠죠. 당황할 거고요. 근데 반면에 고난이 있다라는 걸 봤어요. 고난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고난을 당할 때에 어, 이런 반대와 위협을 당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지. 물론 이 불편한 말씀을 인정한다고 해서 고난이 안 두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당황을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이 경고를 잘 보고 있다가 그런 일을 당할 경우에는 좀 그래도 덜 당황할 수 있고 마치 전혀 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한 것처럼 막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그런 태도랑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해결책 또한 성경에서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가?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해요. 큐티하는 것도 중요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초대교회가 말씀을 이렇게 사용했다. 막 반대와 위협과 핍박을 받고 왔을 때 우리가 왜 이런 핍박을 받았지? 성경을 보니까 이런 핍박이 있을 거라고 적혀 있었네. 그러면 우리가 당한 일들은 성경이 말한 그 일들이었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게 말씀을 올바로 읽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정말 이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도 함께 받아들이고 있는가? 요거를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는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해요,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냐면, 세상의 위협을 살펴주실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굴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와 위협 앞에서도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이 주이신 것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정말 이 응답받는 기도 중에 이 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만약에 여러분 내일 목장 모임 시간이 부족하면 좀 스킵해도 괜찮은 내용이에요. 별표 말고 스킵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양편 세 가지를 다 자세하게 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묻는 거야? 뭐 내가 재밌는 거야? 아니면 아무튼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게 와닿는 거 또는 이 하나님께서 좀 특별히 나한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거를 하나 정도 골라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의 교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장에서도 성대 교통을 봤어요. 막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서로를 채워주는 거. 그 외에 이 성도의 교통이 이 세상의 위협과 맞서는 세 번째 은혜의 방편이 되는가? 그것은 성도의 교통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상에 맞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대를 극복해 본 경험을 우리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을 텐데, 이 반대를 극복할 때 뭐가 있으면 반대를 극복할 수 있어요? 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반대를 이겨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막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지지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너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너 이렇게 지지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친한 친구가 야, 너 잘해, 너 충분히 이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지지를 해준다면 지지해주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대를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세상의 반대와 위협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이 큰 원동력이 뭐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 자체라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공동체가 옆에 있을 때, 그래서 같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서로를 채워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다스리는 걸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는 공동체가 옆에 있을 때, 그래, 세상에 반대할지라도 예수님은 주님이 맞지. 예수님은 구원자가 맞지. 그런 확신을 이 공동체 속에서 계속 얻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밖에 나가서 사실 혼자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혼자 나가면 절대 못할걸요? 여러분도 못하고 저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거절을 당할지라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또 말을 해볼 수 있었던 가장 큰 그 힘이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동역자들 때문이었잖아요. 혼자가 아니라 세 명이서 두 명이서 같이 나갔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위협과 맞서는 것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있다면 이것만큼 강력한 이 능력의 근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비록 세상에 반대할지라도 우리가 일단 믿음, 어떤 믿음?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이다. 다른 이름 주신 적 없다. 요거랑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해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지냐면 은혜를 많이 받아야겠죠. 근데 그 은혜를 가지기 위해서 말씀, 세상을 직시하는 이 말씀, 그리고 기도, 우리가 물러서지 않기를 계속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성도의 교통,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한 몸이 되는 이 교통, 요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이 작용을 한다면은 교회가 반대 앞에서도 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반대와 맞서 나가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